오늘 제목처럼 천국의 추격자인데요. 만약에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을 늘 쫓아다닌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공포스러운, 그렇죠? 늘 긴장해야 되고 그런 참 좋지 않은 그런 기분 속에 우리가 지내게 될 것인데, 그 공포 영화의 대가 하면 알프레드 히치콕이라고 하는 감독, 아주 유명한 분이고 영화 감독 중에 명성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만들었던 영화가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어릴 때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던 제목이 추격자인데요. 참 이분이 거장이라는 게 느껴지는 대목이 뭐냐면, 이 영화에 소리가 별게 없어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데,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우연히 마주쳤던 화물트럭 기사가 왜 쫓아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추격해 오는 거죠. 죽일 듯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영화의 내용은 그렇게 쫓고 쫓기는 내용이 전부예요. 마지막은 그 추격해 오던 화물트럭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이 쫓기던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내용으로 영화가 마지막 엔딩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감을 느끼면서 또 스릴이 있고 손에 정말 땀을 쥐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같으면 스토커라고 말을 하죠. 누군가 내 뒤를 밟고 또 계속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참 그 노이로제가 걸려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려울 텐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시는 천국의 추격자라. 천국의 추격자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추격하여 쫓아다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을 오가면서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유다의 아마샤라고 하는 왕을 소개합니다. 이 아마샤의 아버지는 요아스죠. 어려서 7살의 왕위에 옹립이 되고 그 고모부와 고모의 손에 건짐을 받아서 왕이 되었을 때 성전에 무너진 곳을 수리했던 왕이 바로 요아스인데, 그 요아스가 암살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자 이제 그 아들이었던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마샤 왕을 특징 지을 수 있는 표현 두 가지는 3절에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히 행했다. 두 번째는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아쉬운 면이죠. 여호와 앞에 정직함, 그리고 근데 그것이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역대기 말씀에 보면 온전하지 않았다. 그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온전하지 않았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 쉽죠? 정직하다.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가 정직한 거냐? 기준은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렇죠?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뭐 이런 차원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늘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나서서 일을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던 유일무이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바로 다윗이에요. 이걸 정직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쫓아다닐 때 그야말로 추격자로 죽이고자 달려들 때에도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 2번을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던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리고 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그 따르던 인종이 내가 저 시므이를 저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처단하겠습니까? 하니 다윗의 표현은 늘 동일합니다. 내버려 두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황스럽고 화급한 일을 만나도 또 어떤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그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딱 한 번 우리아의 남편이었던 오니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죽일 때 그때 자기 손 들어서 죽였어요. 그때 한 번 말고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우리아 죽였던 사건 말고는 일생을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어린아이로 살았어요. 오늘 아마샤는 한때는 여호와 앞에 정직했으나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 말은 온전하지 않았다. 온전하지 않았다는 말은 뭘까요? 변했단 말이에요. 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변합니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이렇게 하면 또 시험 들겠지? 여러분들을 대하는 저의 마음? 한결같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한결같지만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변해요. 여기 아마샤 온전하지 못합니다. 변해버려요. 처음엔 잘했습니다. 5, 6절 보면 5절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은 죽였으나 아버지를 암살한 그 자들을 죽입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 왕들이 그 정권이 튼튼해지고 하면 그 원수들 뿐만 아니라 그 씨를 말려버리는 것.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후가 그렇게 했잖아요. 아주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그걸 잘 지켜요. 6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여라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마. 이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물어라 묻지 말아라. 묻지 말라는 게 신명기에 모세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 말씀을 아마샤가 처음에는 그대로 지켜 순종해요. 얼마나 잘합니까? 두 번째 잘한 거, 에돔하고 전쟁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7절에 언뜻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 죽였다. 근데 역대기서에 보면 이 사연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무슨 사연이 있냐면 이 아마샤가 좀 믿음이 연약해서 북쪽 나라에서 용병을 사요. 그래야 이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용병을 데리고 전쟁에 출정, 에돔과의 전쟁에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역대기서 말씀 확인하고 갑시다. 25장 6절로 그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샀어요.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그 용병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히 일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본전 생각나잖아요. 들어간 게 있는데 용병은 여러분 돈 주고 사오지 않습니까? 이미 돈 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해요. 9절 아마샤가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 이런 믿음의 말 조언을 던지자 이 아마샤가 마치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이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결과가 오늘 7절이에요. 본문 14장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래서 자, 여기까지 얼마나 잘합니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어린아이처럼 행했던 아마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이 7절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왜? 북왕국의 선전포고회요, 나와 대면하자, 싸우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유가 뭘까요? 아까디가 지금 전혀 이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졌어요. 앞에는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자녀들을 죽이지를 않아 살려두어요. 당사자는 해결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북왕국에 다시 칼을 겨누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북왕국 요아스 왕의 지금 예후로부터 시작된 이 예후 왕조인데, 예후가 누구까지 죽였습니까?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할아버지란 말이야. 아마샤, 아버지 요아스, 그 위가 아하시아인데 할아버지를 죽인 이 북왕국에 지금 안갚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앞하고 뒤가 지금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안 맞죠. 앞에는 잘 했는데 왜 여기는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묻겠다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취했습니다. 이것을 북쪽 왕 요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10절입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다. 그리고 회유를 해요. 너 레바논의 가시나무지?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딸을 주어 나에게 주어 내 아들의 부인을 삼게,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나 레바논의 짐승이 지나가다가 레바논의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렇게까지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회유를 하지만 이 아마샤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해요.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따라합시다. 빈덕. 앞과 뒤가 다르고요, 변하는 거예요. 빈덕이 심해.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서원했나요? 맹세했나요? 아니면 마음 드렸나요? 다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주여 우리에게 주님 사역지를, 교회를 맡겨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교에 목숨 걸겠습니다. 성도들 목양에 전념하겠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 그렇게 하기 쉽습니까? 변해. 마음이 금방 변해요. 우리가 변해. 온전치 못한 거 우리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할 수 있으면 온전하기를 우리에 기대하시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사 만들어 주시는데요. 자, 대안은, 보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근성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싸움이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역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기도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기도해 주심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있으면, 아니 믿음이 회복되면 우린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유지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주님 앞에 우리 드려진 헌신과 많은 것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요? 주님 우리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넘어졌다가도,
믿음이 있으면 사업이 망했다가도 실패했다가도, 믿음이 있으면 몸이 병이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뒤로 잠시 물러났다가도 믿음이 역사하면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전진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 베드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온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나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지선이라고는 자매, 너무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책으로도 소개가 됐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 자매가 오빠하고 교회 갔다 오다가 그만 주일날 차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차가 폭발하기 전에 941생으로 오빠가 동생을 건져냈는데 전신에 화상을 입었잖아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도 왜 몸에 화상 입는 거 괜찮은데 얼굴에 화상 입어가지고 화상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 목숨 건졌어요. 근데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가 되면요. 이건 사람 몰골이 아니잖아요. 남자도 아니고 자매니까 왜 자살할 마음은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믿음도 회복될 수가 있고 더, 그리고 하나님은 한때는 원망했지만 이것이 감사로 전환이 되고 지금은요 한동대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조금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보시고, 내 아들 솔로몬아, 같이 읽어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기까지. 자,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원하세요. 기쁜 뜻. 그러나 그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방황하느냐? 왜 헤매이느냐? 왜 확신이 없느냐?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성경 읽어지는 공부하고 확신의 삶을 공부하고 새로운 삶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경험하고 공부하고 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방법은요, 이 지식 정보는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 한 사람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살아보고 아는 거예요. 아, 고집 있구나. 트리플 A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저는 출씨보다 유씨가 좀 고집 세다는 거 좀 살아보고 알았네. 고집 한번, 아우. 경험해봐야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알아요. 하나님을요. 어디요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는 장을 계속 마련해 놓으십니다. 우리 모태신앙도 있고 10대 예수 믿은 우리 청년들도 있고 20대 와서 주님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이 경험치가 부족해요. 이때는 많이 온전치 못하고 이 빈덕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한 30년, 20대면 한 30년 정도 최소한 더 이렇게 여러분 경험을, 삶을 통해 그 30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험의 장들이 계속 놓여 있어요. 그거 살아내면 한 50에서 60 사이 되면요, 그러면 이제 좀 저력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아, 이거 믿으면 좋은데. 목회자도요, 골드타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목회자도 이 군목이 되려면은 20대 후반에도 목사 안수 받고 군에 가는데 어쩔 수 없죠. 군복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기성교회 담임 목회 하려면 그래도 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예수 믿고 수십 년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경험의 장을 통과하고 나서 그때 한 50은 넘어서 저같이, 예? 그래? 목회를 하면 그때부터 좀 이 지도력이 나오고요, 저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믿음의 원리예요. 경험의 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된장찌개 어머니 끓여주시면 거기 소고기 된장찌개, 또 주제에 소고기 넣어가지고 1980년대, 70년, 아주 어릴 때니까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데 이게 소고기인지 된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된장 덩어리가 꼭 이렇게 들어있는데 소고기랑 똑같아요. 제 실력은 분별할 방법도 재간도 없어요.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먹어보니까 기겁을 해요. 그 된장이에요. 지금이야 구별하죠. 경험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야.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서 쥐업 열매 먹어보니까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집 떠나서 아버지가 허락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험의 장. 그리고 아버지 생각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 쭈뼛거리면서 염치 없이 아버지 앞에 가는데, 그럼 아버지가 반응이 놀라워요. 나무라지 않고 탓하지 않아요.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세요. 그리고 환영잔치를 해주시는데 형이 시기심을 가질 만큼 그때 이 아들 마음속에 내가 있을 집은 아버지 집일세. 이 아들은 다시 집 떠나지 않습니다.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 예비해 주신 삶의 장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워도 나 홀로 걸어가라 하면 나는 갈 수 없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이 같이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고 십자가 지는 데까지 주님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어가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삶의 장을 여러분 힘있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걸어가면 여러분 열매는 내가 온전해져 있는 거예요. 빈덕이 많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마음 갖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가지 더 봅시다. 쭉 넘어가서 우리 13절과 다시 15절과 16절 보면 이 북왕국 요아스 왕의 최후 사마리아의 장사돼 평안하게 죽어요. 평안하게. 그런데 이 잘했던 아마샤의 최후 19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여요. 이 아버지처럼 암살을 당하고 말아요. 이 남유다 왕인데 이유가 뭘까?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역대하 25장 14절에 놀랄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기록을 해두었어요. 에돔의 신들을 가져다가 분향하고 그 신을 섬겼다. 결과가 암살을 당해 최후를 맞이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복수의 신이냐? 안갚음? 하나님 그야말로 하나님 보응을 하시는가? 성경은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2절. 자, 이 말씀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네, 여기서 뒤로 물러설 우리가 아니죠. 이 보응이라는 말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니까 슈부라고 했어요. 주부.
오는 유부 이런 거 아니고 슈브라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보응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어두움을 드리워지게 하실까? 말 그대로 보응이냐 안갚음이냐,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냐?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안갚음을 합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복수를 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회복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 이것이 슈브예요. 그럼 죽는데? 암살당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바로처럼 강팍하여 주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끝까지 이 세상 떠나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드리면서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슈브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히브리어 쓰지만 저 잘 몰라요. 히브리어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 1800년대 말에서 우리 1900년, 1907년에 사망했는데 생전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고 세상 떠난 다음에 그가 남겨두었던 시들이 알려져서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참 불운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의사였으니까 얼마나 유복하게 살 수 있었고, 당신이 의사니까 자녀도 의사 만들기 위해서 의대를 보냈는데 알고 보니 적성에 안 맞았어요. 그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자퇴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등살에 못 이겨서 집을 떠났습니다. 가출했어요. 런던 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하면서 노숙자 생활도 하고, 그리고 천한 노동을 하면서 생계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몸이 약해져서 아편에 손을 댔다가 이 치유 목적으로 결국에는 아편 중독자가 되고,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꿈, 글을 쓰는 거, 시를 썼단 말이에요. 당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분이 47살에 결국에는 일찍 죽죠. 폐병으로,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고 나서 이분이 쓴 시가 세상의 세간에 알려지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되었어요. 그 시가 The Ground of Heaven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천국의 사냥개, 그런 뜻이에요. 천국의 사냥개. 여러분, 여기서 사냥개 누구 말하는 걸까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의 사냥개. 하나님은요, 제가 진돗개 길러봤는데 이 진돗개가 사냥개더라고. 보니까 어릴 때 백구 데려다 진도에서 사다가 길렀는데 이게 크니까 운동하라고 풀어놨는데 이게 어느 닭을 쫓아다니는데요, 안 놓쳐요. 가서 물어 끝까지. 우리 하나님 천국의 사냥개라고, 이분이 시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 이 시가 굉장히 긴데 제가 짧아서 짧게 잘라서 한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요, 내가 내게서 가지고 간 모든 것은 다 털어간 거, 지난주 말씀처럼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는 것이다. 어디서 찾게? 내 품에서 찾아라. 응?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와라. 드디어 내 곁에 발자국 소리가 멎었다. 추격자의 추격이 멈춘 거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나의 어두움이 결국 나를 쓰다듬으려고 내민 내 아들아, 쓰다듬으려고 내민 그분의 손 그림자였단 말인가. 이게 천국의 사냥개 마지막 대목의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 보응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어둠의 시간을 지나서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돌아오도록 내게로 와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의 그림자들. 잠시 먹구름,
어둠의 그림자. 유명한 설교자이고 신학자입니다. 존 스타트라는 분이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책이 유명한데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부모나 스승의 영향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제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며 천국의 추격자 때문입니다. 즉 제 마음대로 가고자 도망할 때에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그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대단한 연인의 추격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따라다니고 계실까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위해 기도하셔서 온전치 못한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장을 마련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온전케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끝끝내 돌아오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회개할 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으로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계신 사랑의 추격자이시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여인의 사랑 고백을 우리 직접 들어보고 말씀 마칩시다. 호세아서 11장 8절. 같이 읽으면 좋겠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다 거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되는 일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